4월 8일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자들이 이해하기에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러나 때가 이르면, 즉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모든 일의 의미를 훨씬 더 직접적으로 설명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여태까지는 모든 의미를 직접 드러내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때가 이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직접 밝히 말씀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날에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직접 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신자들은 누구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신 줄 믿는 자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분명합니까?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하루 대속죄일에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구약시대와는 달리 이제는 언제 어디서라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직접 하나님에게 우리의 소원을 아뢰 수 있습니다. 나는 이런 기도의 특권을 얼마나 잘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와 세상에 오셨던 예수님은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40일 후에 성천하실 것을 언급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은 까닭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신다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고 하셨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라고 하신 이 말씀은 이제는 너희가 믿는구나 라는 말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험의 때가 오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이해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들이 믿음을 고백했지만, 그들이 실패하는 때가 올 것임을 예수님은 그들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마치 찬물을 끼얹는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믿음을 확신에 차서 내세운 뒤에 하신 말씀이라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고백했지만 너희들이 실패하는 때가 올 것이다. 너희들이 나를 저버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의 연약함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 고백을 받아주시지만 우리의 연약함도 아십니다. 말과 삶이 일치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묵상을 매일 하고 적용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종종 실패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말과 삶이 일치할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의 고백을 삶으로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이 실패할 때가 오리라고 언급하신 것은 그들의 의욕을 꺾으려고 그러신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담대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피할 수 없는 싸움을 마주할 테지만 혼자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싸움에서도 설령 실패해도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승리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그러므로 설령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좌절을 겪어도 예수님의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믿음과 달리 실패와 좌절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담대하게 해 주십시오. 궁극적 승리를 주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